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로 또 우리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시간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갑자기 이제 사사기를 네, 어, 갑자기 준비했습니다. 네, 계속 저희가 잠언에 빠져 있었어서 네, 다른 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네, 한번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사사기의 시대는요, 영적 암흑기의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제일 핵심적인 표현의 구절이 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와도 많이 일맥상통하고요. 이것이 사사기를 끝맺는 결론이 되기도 하고 영적인 진단이 됩니다. 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 땅의 문화를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반복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징계가 있고요. 또 회개와 구원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었지만 이제 점점 반복적으로 더 심하게 더 강도가 깊어지는 타락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백성조차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도 자각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단지 왕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또 영적 권위도 사라지고 무감각한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죠. 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뭐가 문제야 하는 게 지금의 시대와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3장 1절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악을 계속 반복하고 말씀 없이 살아갈 때마다 그 악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블레셋의 손에 40년 동안이나 넘기시죠. 왕도 없고 자기를 지킬 힘도 없으니 40년 동안이나 이제 블레셋한테 속국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누구나 자기가 옳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도 무너졌고 자기의 기준이 곧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또 부모는 자녀를 또 인정하지 않고 또 교회는 세상의 소리를 따라서 가기도 하고 말씀보다 언론과 미디어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십자가보다 나의 감정이 앞서고 경건함보다 성공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그런 사사기의 거울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이 어두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나 보니까 생명의 생산이 멈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도 그렇고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도 그렇고 야곱의 아내인 라헬도 그렇고 또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도 그렇고 이 여인들한테 공통점이 있죠. 모두 불임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문화에서는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였죠.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뭡니까? 결국에는 모두 아이를 가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심판에서 끝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기왕 주실 거 그냥 쉽게 주시지 왜 이렇게 멈추셨을까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낳은 자식들이 누굽니까? 이삭이고 야곱이고 또 요셉이고 사무엘입니다.
정말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들이죠. 그래서 생명의 생산이 멈춰지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본문에서도 구원을 위해 여전히 영적인 후사를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쉽게 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기도까지 메말랐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먼저 말씀을 하시죠. 심판처럼 보이는 불임한 여인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의 씨앗이 준비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짐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또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할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무너진 시대의 영적 후사를 준비시키십니다. 이렇게 사사기 후반부로 갈수록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심각해지죠. 그래서 다시라는 말을 붙일 정도로 이제 이 반복하는 것이 참 인간의 실상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끊지 못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독들이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없이 계속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이제 블레셋 손에 넘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내 안에 세상이 가득 차니까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리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것을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이제 등장하죠. 마누아라고 이름하는 자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마누아라는 남편인데요. 남편의 이름은 뜻은 뭐냐면 휴식과 안식처예요. 그런데 참 이 이름에 걸맞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아내가 알을 못 낳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했는데 알을 알을 못 낳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휴식과 안식처인데 근심이 많잖아요. 임신을 못해서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아픔이 이스라엘의 시대적인 상황과 맥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사기의 시대에서 그 불임의 상황처럼 하나님의 영적 후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 안타까운 시대, 하나님의 그 답답함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넘기셨고 이제 그 백성들은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런 회개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조차 나오지를 않아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조차 찾지 않는 상태까지 간 겁니다. 우리의 그 영적 상태의 단계를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상태가 되는 게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이나 지배 아래 있으면서도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가나안 문화에 그냥 급속도로 동화되었습니다. 그냥 흘러 떠내려간 것입니다. 얼마나 그런 영적 토양이 척박해졌습니까? 하나님을 찾거나 또 그를 따르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노아의 아내의 불임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불임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이 후사를 준비를 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했던 여인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한 사람, 소망이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후사를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무명한 한 가정에서부터 또 불임의 여인을 통해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가능성이 없는 그곳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큰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요. 하나님은 늘 남은 자를 통해서 후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게 구속사인 것이죠. 네, 성도님들, 그래서 구원이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없음, 그리고 불가능이라는 곳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노아가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단지파입니다. 제일 그 나라의 경계 끝에 있는 곳이에요. 제일 침략이 많고 힘든 곳입니다. 그가 사는 소라는 블레셋과 유다 지파의 접경지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라라는 이름은 이쁘죠. 그렇죠? 소라, 뭐 정소라, 뭐 이런 이름 좋은데 소라의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어 뜻은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라 지역의 비참한 곳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으면 이 땅은 진짜 그냥 비참한 땅이다라는 말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가난하고 없고 병들고 부족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희망 없음의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복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찾는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인정이 되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 완고한 자아를 깨뜨리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블레셋 물리쳐 주십시오 이거겠죠.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블레셋으로부터의 해방은 구원의 시작이 뿐입니다. 이제 출애굽기의 원어의 성경 제목이 여러분 출애굽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출애굽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은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그냥 출애굽되는 게 끝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행복에 있으면 우리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지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이 아니라 행복을 쫓아왔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 그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불임으로 고난받는 그녀에게 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실인이 됩니다. 이렇게 또 예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그렇게 억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살려달라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의지하지도 않는 구원의 소망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결과와 책임을 블레셋의 40년 압제로 그들이 이제 심판을 받고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제 마노아의 시대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왜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종신 나실인으로 삼고자 하셨을까요? 저는 이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살아있는 사람 중에 어떻게 하셨었는데 이번에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종신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신으로 드려지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실 것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술로 대표되는 세속적인 쾌락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으므로 어디에 있든지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써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정결을 유지하는 바로 거룩한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삶을 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삶을 드리지 않는 그 시대에 이제 이 아이는 태어나서
어디 가니? 하여튼 태어나자마자 태어나서부터 그 모든 삶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라고 이제 그것을 이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탄생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 되었고 사사시대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우리 영적 후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그 자녀들이 또 영적 후사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생명을 낳지 못하게 하는 나의 반복적인 영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불임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영적 후사가 있다면 나는 그 일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기도로 묻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마노아는 이제 자신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내 말을 못 믿어서 이거는 아니고 확실히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진 시대가 된 거예요.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들렸지만 구체적인 순종의 방식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 그래도 마노아는 솔직한 반응으로 나아갑니다. 기도로 묻고 또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마노아는 말씀이 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또 묻고 또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해석이 아니고 적용이 되는 것이 맞고요. 말씀을 들었으면 내 기도로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다시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 앞이 아니라 여인에게 다시 임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처음 들은 자가 끝까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가정 가운데서 먼저 말씀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좀 억울하신가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억울해하지 맙시다. 네, 한번 억울해하지 마세요. 네.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살아난 거다. 네. 십자가는 쪼매지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는 이제 당신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냐 묻고,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행하다라는 것은 이제 직역을 해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입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듣고 멈추면 안 되고요. 실제적으로 묻고 또 적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순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다시 또 이전에 주신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포도주의 소산을 먹지 말라, 독주를 마시지 말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하면서 그 명령한 것을 다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고요. 자꾸 잊고 헷갈리기 때문에 또 다시 듣고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또 양육을 하는 것도 내 경험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또 공동체에 묻고 또 물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묻지 않고 또 공동체에 묻지 않으면 말씀에 묻지 않으면 우리가 자녀를 우상으로 키우게 되는 거죠. 또 욕심으로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도로 묻는 또 부모에게 또 우리가 기도로
묻고 우리가 양육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자녀 교육 이전에 부모가 먼저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을 보여야 그 삶이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자녀나 내게 맡긴 영혼들을 어떻게 기르며 행해야 될지 기도하며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먼저 본을 보이며 가르치고 있습니까?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 받은 교훈과 지시한 것을 다 지키려고 하나요? 입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네, 마노아는 이제 그 사자에게 찾아온 사람에게 이제 뭔가 대접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단호하게 말하죠.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번제를 드리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은 우리가 반드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응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이제 다시 묻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정말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라고 합니다. 네, 기묘자라는 뜻이 참 우리가 정말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너무 또 생소한 단어인데 이 기묘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이사야 9장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름이죠. 그래서 기묘자라는 원어는 펠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제 경이로운, 초자연적인, 이해할 수 없는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에서 이제 파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신묘막측하고 설명이 불가능한 존재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살다 보니까요, 우리 지식이 많이 높아졌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경외와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마노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방법을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론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기묘하심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로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묘자라는 이름은요, 우리가 그분 앞에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겸손히 엎드려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배할 대상이시고 이름조차 기묘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알겠다고 할 수 없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라. 여기서 번제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네, 올라가다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불길이 어떻게 되죠? 위로 올라가잖아요. 자신의 전 존재를 불태워서 드리는 헌신의 예배를 뜻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짐승을 바친 게 아니라 늘 성경에서의 예배는 나와 내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 자신을 온전히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온전히 받아달라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이 불살라지는 것이죠. 나의 모습, 그 전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린 예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그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인 줄 몰랐거든요. 그냥 뭔가 특이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무너져 엎드렸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절대적인 경외와 항복을 그런 모습으로 번제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예배도 이렇게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이 삼손이 낳기 전까지 이 블레셋의 40년의 압제 동안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잖아요. 40년 동안 아무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매일매일 또 수요일 주일에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또 이 영적인 후사가 끊어져 가는 이 세대에 정말 우리를 살리시고 또 포항을 살리시고 또 이 교회와 나라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번제의 예배 가운데로 부르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고 또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그 예배로 나아가라고, 그런 전 존재로 드려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응답으로 드려져야 하고, 내 인생이 정말 무너졌다면 그렇게 블레셋의 압제같이 가나안의 문화에 온전히 굴복해서 무너져 있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려면 우리의 전 존재가 예배 드려지는, 그렇게 온전히 드려진 예배부터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너진 시대에 한 아이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후사를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그 후사는 말씀이 들리는 가정에서, 또 기도로 묻는 자에게, 또 예배로 삶을 드리는 자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듣고 기도로 묻고 예배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부르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기묘자이신 주님께 달린 이름이 인정되시나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묘자이신 그 이름에 합당하게 나의 전 존재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나요? 이루어지면 믿겠다고 하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시대의 영적 후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를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순종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묻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세워져 가는 우리 모든 부르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